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만 다녀도요,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인 이런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 창세기 1장, 2장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읽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 뭐 이런 책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거나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모든 질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비과학적인 책은 아니에요. 성경 속에도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과학을 틀렸다고 하거나 아니면 과학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성경과 과학은 함께 가야 되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그 진화론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우주에 관한 가설들, 이런 것들이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반발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런 학교에서 배운 것과 내용이 틀리다고 성경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선은 겸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했어도 그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게 정말 깊이가 없는 작은 조각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도 좋았고 공부가 아주 재미있었대요. 공부가 재미있다는 말 들으면 좀 특별한 사람 같죠? 그 사람 진짜 공부하는 게 재밌었대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서 1등을 별로 놓쳐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고 부족하다 해서 서울대 의대로 가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다가 이것도 부족하다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여전히 의학 공부를 하는데, 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동생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자, 교회 나가자 아무리 권면해도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 이거는 참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근데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가지고 힘든 거예요. 배는 고픈데 할 수 없이 컵라면, 한국에서 오는 컵라면 이거 사가지고 기숙사방에 혼자 앉아서 그걸 먹으면서 지내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배가 고파가지고 힘든데 어느 날 한국 유학생이, 같은 학교 다니는 유학생이 조용히 찾아와서 나하고 교회 가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아주 정색을 했더니 지금 배고프지 않냐고. 교회 가면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쌓은 음식을 다
펼쳐놓으면 한국 음식이 뷔페처럼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까는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교회를 그냥 따라갔대요. 한국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예배를 마치고 보니까 막 서로도 음식을 해온 걸 내놓는데 완전히 뷔페처럼 쫙 차려졌는데 정신없이 먹었대요. 그 다음 주에도 가가지고 야 빨리 예배만 끝나라, 음식 좀 먹고 싶다 그러면서 몇 주를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몇 주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뭐 이번 주에도 또 음식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마음이 탁 놓이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데 뭐 특별한 말씀도 아닌데 성경을 딱 읽는 순간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게 딱 믿어지더래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죄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막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날부터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동안 내가 가졌던 그 얄팍한 지식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면 하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니고 내 눈을 가린 거거든요. 그러놓고는 하늘이 없다고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별거 아닌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틀렸다, 하나님이 없다, 이거 참 허무맹랑하다 하는 말들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때가 되면 세상의 학문과 과학들이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밝혀내서 아,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 하는 것들을 자꾸만 밝혀내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아는 게 부족하고 깨닫는 게 부족하고 인간이 연구한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을 뿐이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이런 여러 가지 지식, 학문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분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좀 믿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을 보면 나는 이해는 안 돼도 믿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들이 열려지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학문으로 보면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아주 하등 식물에서 고등식물로 발전을 했다.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진화를 했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셋째 날 하나님이 갑자기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어요. 씨 맺는
채소도 풀도 나무도 하루에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지. 그게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풀이 채소가 되고 채소가 나무가 되고 거기 과일이 맺히고 이렇게 해서 진화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채소는 채소대로,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처음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풀이 채소로 변하고 채소가 나무로 진화하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유전자 하나하나가 게놈이라고 하는 유전자 지도가 있는데 그게 모든 생명체마다 다르다잖아요. 이게 진화했다면 엄청나게 같은 부분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게 없이 다 다르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이 1장에서 종류대로 지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14절을 보았는데 이 19절까지 내용이 넷째 날 창조하신 거거든요. 여기 해와 달과 별을 지었대요. 그런데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지구가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첫째 날 지구를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거로는 세상에 먼지들만 있었고 그런 먼지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더니 조그만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가 자꾸 굴러가서 눈덩어리처럼 커져가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태양이 열이 너무 세다 보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지구도 생겼고 그 지구에 처음에는 불덩어리가 너무 뜨거웠었는데 식어지면서 거기가 생명체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지금 창세기 1장의 이야기와는 전혀 달라요.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의 이 차이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못 믿겠다 그럴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하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그 얄팍한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만한 수준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믿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과학도 발전하고 지식도 발전하면서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밝혀내게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젊은이들이 나는 공부해서 이 과학적으로 정말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그 어느 한 부분에서만이라도 내가 밝혀야 되겠다, 그걸 증명해내야 되겠다, 이런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말씀이 더 진리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이 우리의 지식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믿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6일 동안에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시는데
결국 이 모든 창조의 핵심이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의 이야기의 결론은 사람을 창조한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미리 그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환경을 다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서 살면서 그 모든 걸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핵심, 결론은 사람을 창조하는 데 있는 건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것을 진짜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자고 졸라대는 애들 많죠? 아니면 물고기를 사서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기르고 싶다, 새를 기르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아이들 많고요. 조금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어른들이 화분을 사다가 꽃을 기르고 혹은 채소를 기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를 사다가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기른다고 한번 해봅시다. 준비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기르는 것만 해도 어항만 딱 갖다 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고기를 기르는 해도 또 결정을 해야 돼요. 물고기 종류도 수없이 많으니까요. 큰 거, 작은 거, 알록달록한 거, 검정색, 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를지를 선택해서 이제 가져오는데 그냥 사옵니까? 얘는 뭘 먹고 살아요? 얘는 온도를 얼만큼 맞춰줘야 돼요? 이 어항 속에 돌을 넣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초를 심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은 얼마만큼 자주 갈아줘야 됩니까? 밤에는 불을 켜줘야 됩니까? 꺼줘야 됩니까? 별거 다 알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 물고기의 이름도 그 물고기의 특성도 새끼는 얼마 만에 나는지 새끼 날 때는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요.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채소를 기를 때 그냥 길러줍니까? 상추를 길러 먹을래도요. 언제 뿌려야 되는지, 씨는 얼마나 흙을 덮어줘야 되는지, 물은 또 얼마나 줘야 되는지, 온도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거름은 뭘 줘야 되는지 신경 쓸 게 많고요. 매일 나가서 풀도 뽑아줘야 되고 벌레가 생기지는 않는지 이런 거 다 살펴줘야만 내가 원하는 채소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최고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데 그냥 우리를 보낸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다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도 필요 없는 걸 만든 게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모기, 바퀴벌레 이런 거 왜 만드셨지? 그런 생각 들죠? 그것도 다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말 안 듣는 사람 모기가 물게 하려고도 만들었는지 몰라. 예? 그 모기가 옮기는 병에 걸려서 고생 좀 해보라고, 정신 좀 찾으라고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에 모기 없었으면 좋겠고 바퀴벌레는 왜 만드셨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걔네도 다 할 일이 있고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뭔가를 만드실 때마다 잘 살펴봤더니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훌륭하다, 가치 있다, 아름답다, 멋지다, 선하다, 정말 좋다,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드셨고 완벽하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상추를 지으면서 아유, 이놈의 풀은 뽑아도 나고 아유, 지겨워 죽겠어, 왜 풀은 만드신 거야? 아니요, 그 풀도 다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름은 그 풀을 뽑아서 잘 썩혀가지고 밭에 뿌려줄 때 그게 거름이 제일 좋은 거름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거름을 주지 않아도 거기 난 풀들이 한 해 살고 죽으면서 그것이 썩어가지고 거름이 되어서 또 다른 식물들의 밑거름이 되어서 그것이 살아가는데 필수 영양분을 제공하잖아요.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놈이 이놈에게 도움이 되고 이놈이 이놈에게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순환하잖아요. 얘가 얘를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얘가 얘를 뜯어먹고 살았지만 그 먹고 살면서 또 얘가 응아를 해가지고 그 응아가 뭐예요? 채소들의 풀에 거름이 되어져요. 계속 순환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필요로 한 존재로 그렇게 세상이 살게 만들어졌어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의미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첫째는 너는 내가 만든 거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면서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하늘에서 너는 빛을 비추어서 낯을 환하게 해라. 달, 너는 밤에 그래도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가지고 밤하늘에 환히 비추어서 어둠캄캄한 이 세상에 그래도 좀 달빛을 비추어서 환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고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었단 말이죠. 그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존재의 이유를 주고 목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만드셔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걸맞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아버지 왜 날 낳았어요? 어머니 왜 날 낳았어요? 이렇게 물어올 때 당황스럽죠? 그럴 때 자녀들에게 대답을 잘 해줘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낳더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듣고 읽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기에 이 질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 질문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거 환장하겠어요. 답을 찾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내가 왜 살았는지 알고 싶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알고 싶은데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선생님도 모르고, 책을 읽어봐도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없으니까 참 고민이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참 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킬지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걸 가르쳐 줄 때, 아,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고, 내가 왜 지겨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고요, 이 공부를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목적을 찾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고민할 게 없었어요. 사는 게 재미있었어요. 열심을 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물어보잖아요. 너 커서 뭐 하고 싶니? 너 커서 무슨 사람, 어떤 사람 되고 싶니? 자꾸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그게 좋은 질문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질문이지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뭔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군산 땅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그게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결정하셨고 그걸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세기에 와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했던 학자들이 아주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열광을 했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던져진 돌멩이 하나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과는 맞지 않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허무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헛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되는 대로 살다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우리인가요? 이 사람이 치고 저 사람이 발로 밟고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적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왜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무엇을 왜 살아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저 오늘 세상 사는 되는 대로 살자, 세상에 있는 것에 목적을 두자,
그 가치 없는 것,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허무하게 느껴져요. 인생이 허망해져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 성경 319쪽이에요. 신약 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에게 소원으로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뭔가 소원하게 하고 너 뭔가를 갈망하게 하는 마음, 뭔가 바라보고 뭔가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하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소원하게 만든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삶의 목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매일 인도하십니다. 가게 하십니다. 그걸 깨닫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더 오셔서 6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착한 일, 좋은 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싫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라서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안 할래요, 못 할래요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면 그거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아, 나 이거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거 힘들잖아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하게 만드실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포기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왜? 그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걸 소원으로 삼게 하고 그거를 간절히 원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못하겠다고,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고 거부하지 마시고요,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져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내 삶에도 기쁨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1장 20절 21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셔서 뭔가 간절히 기대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도 전과 같이,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면서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사도 바울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 터키에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왔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와서 거기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기 나름의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계획과 꿈과 목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너 이제부터 내 종이 되어서 내가 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완전히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기대와 소망하는 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한 가지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4장으로 갑시다. 성경 약간 앞으로 여러분 가시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258쪽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장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10장. 로마서 바로 뒤에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더 구체화되었어요.
하루 종일 우리가 새끼 밥도 먹고요, 간식도 먹고 마시는 것도 많이 이것저것 마시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쭉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지은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희를 선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고 애굽에서 고통받고는 너희들 끌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여보내주려고 한다. 왜 그런지 아니? 왜 그런지 아니? 지금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너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와서 사람의 뜻,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의 중보자들이에요. 이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대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백성, 이 땅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너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저들을 저처럼 사랑해주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고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도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나 혼자 먹고 마시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는 주변을 살피고 내가 여기서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역할이다.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 세상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폼나게 사는구나, 멋있게 사는구나, 가치 있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무엇을 위해 살게 하시는지 이제 깨닫게 하옵소서. 그걸 찾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